살아감에 있어서 그 사람이 가지는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그 사람의 삶의 지표가 아닐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가 가지는 정체성에 따라서 그의 삶의 태도가 만들어지고 그 삶의 태도로 인한 열매가 맺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 나무가 어떤 나무인 줄 알 때는 무엇으로 아느냐 하시면서 열매로 아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 열매는 스스로의 자기의 정체성을 가지고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뿌리와 줄기가 가지고 있는 그 정체성을 통해서 열매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걸 역순으로 열매가 나무를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나무가 열매를 만들어낸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나무가 가지고 있는 특성에 따라서 모든 영양분이 동일하게 공급되는 것이지만 그 나무가 가지고 있는 특성에 따라서 그 특성에 합당한 열매가 맺어지는 것이지 그 특성과 다르게 맺어지는 것이 아닌 거죠. 그래서 사람이 갖는 정체성, 특히 신자들이 갖는 믿음의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는 것은 그 사람이 살아가는 삶의 열매를 맺어가는 일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고도 소중한 일이 아닐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 모든 것이 또 모든 삶이 어떠한 삶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내느냐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삶은 바로 그런 삶입니다. 내가 원하는 삶을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대로 만들어 달라고 구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신앙의 정체성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들을 우리의 심령에 채워서 그 심령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제를 받고 나의 의지와 활동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절제되어져 나오는 의지를 통해서 맺어지는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하나님은 요구하시고 원하신다는 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가지는 교회의 정체성이 뭐냐? 우리 교회가 가지는 신앙의 정체성이 뭡니까? 여러분들은 무엇 때문에 이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까? 이유가 뭐예요? 오늘 본문을 근거로 해서 우리의 신앙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또 우리 교회가 가져야 할 믿음의 정체성, 근원이 무엇인지 또 교회를 이루고 가는 우리들이 가져야 할 신앙의 정체성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들을 깨달을 때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리스도 안에서의 한 형제요 자매요 서로 상합하고 연합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정체성을 갖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서로 상합하고 연합하는 거라는 거예요.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상합하고 연합하여 한몸됨을 이루어 가는 것이 교회됨을 이루어 가는 것이 바로 교회가 가지는 오늘 우리들이 가지는 신앙의 도리요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모이고 연합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그걸 떠나서 어떤 모임과 어떤 스포츠를 통해서 연합해 가려고 하고 그것을 통해서 교회가 하나 되어져 가는 모습을 가지려고 하지만 결코 그것으로는
교회가 교회로서의 가지는 정체성을 드러낼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모이는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 어떤 스포츠의 모임을 위해서 모이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교회가 허락하게 되면 교회는 또 사람들은 그것이 주가 되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은 하나의 업소부가 된단 말이에요. 주가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와 성도가 가져야 할 신앙의 정체성의 가장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의 형제요 자매인 거로 서로 상합하여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가는 일에 참여하고 헌신하고 노력하는 일에 있다 하는 거예요. 우린 그것을 위해서 놓이는 거예요. 서로 연합해서 상합해서 아름다운 선을 이루며 주님의 몸을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을 향해서 헌신하고 노력해 가는 삶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신자의 삶인 거예요. 이런 헌신과 노력과 애씀이 없이는 하나님의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갈 수 없다 이 말씀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그 일을 하지 않으면 우리 교회는 성장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로 절대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이건 독단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체를 보면 손과 발과 각각 지체들이 따로 있지만 이것은 하나의 목표를 향해서 서로 연합하고 상합해서 그 결과를 만들어내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하나가 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상합하고 연합해서 그리스도 몸을 이루어가는 것이 우리가 가지는 신앙의 가장 중요한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그 정체성을 무엇으로 이루어가느냐? 헌신하고 노력하고 힘쓰는 일에 참여하는 일로 이루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 일을 하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갈 수 있겠습니까? 내가 그 일을 하지 않으면, 내가 헌신하지 않으면 어떻게 주님이 원하시는 그 열매를 주님이 원하시는 합당한 열매로 맺어갈 수 있겠느냐 하는 거죠. 그런 거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꼭 명심해야 할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로 인하여 한 형제요 한 자매인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남녀노소에 구분이 없는 것이고 다른 어떤 구분이 없습니다. 모두가 동일하게 적용되어지는 귀한 적용점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뭐냐면 주님의 환난에 동참하는 자라는 거죠. 그도 그럴 것이 교회 몸을 이루어 갈 때에는 많은 노력과 힘씀과 애씀이 있어야 되고 거기에는 반드시 따라오는 게 있어요.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자신을 드리고 나가는 일에 있어서 반드시 우리 속에 동반되어지는 삶의 모습이 있어요. 그건 바로 고난과 환난과 아픔이에요. 그렇다 할지라도 주님을 위한 일이라면 기꺼운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참여하기를 즐거워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정체성이에요. 무슨 일을 하다가 조금 어려움을 당하면
내가 왜 이런 일을 해서 그렇게 고난을 당하고 아픔을 당해야 되느냐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당연히 받아들여서 응당히 내가 주님의 몸을 이루어가는 일에 있어서 응당히 당해야 할 일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그 일을 전진해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정체성이에요. 아픔이 있어도 고난이 있어도 괴로움이 있어도 그렇다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오늘 이 말씀을 기록할 때에는 그 지역의 상황을 보면 많은 핍박과 환난이 그가 섬기는 교회 속에 전체를 뒤덮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아주 강력한 로마의 압제와 박해가 교회에 가해지고 있었어요. 이런 가운데서도 우리 소나기는 피하고 가자 해서 멈춰져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소나기가 내려도 막고 감당하며 교회의 몸을 이루어가는 일에 생명을 던져나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오늘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의 정체성 아닙니까? 그러한 믿음의 열매를 맺어오는 사람들을 통해서 오늘 이 교회가 세워진 것이고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그 신앙을 본받아서 전해 내려오는 것은 아닌가 이 말이 있습니다. 이것도 우리의 또한 후대들에게도 그러한 모습들을 보여줘야 됩니다. 나의 희생을 치러서라도 내가 어떠한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는 일에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일에는 헌신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굳은 각오와 마음을 가지고 그 일에 동참할 수 있는 믿음의 신앙을 갖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는 신앙의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일을 해나가는 일에 있어서는 우리가 뜻하지 않는 환난을 당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렇다 할지라도 교회를 위한 일이요 주님을 위한 일이라면 응당히 지고 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라고 하는 말씀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진심으로 주를 위해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고자 하는 믿음의 소망이 있습니까? 그런 소원과 다짐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있느냐는 거지. 지금 시대가 시대인 만큼 교회가 주변에 많은 사람들에게 전도하는 것은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과거에는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전도가 되고 많은 사람들이 그 전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들이 일어났지만 지금은 그 일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일을 하다 보면 많은 영적인 고통과 아픔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그 어려움을 이기고 주님께서 나를 이 땅에 세우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오늘 이 시간도 나를 불러내신 주님의 이유가 무엇인가를 알고 충실하게 그 사명을 감당해 나고자 하는 다짐과 움직임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분명하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의 신앙의 정체성은
주님을 향한 주님의 환난에 동참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믿음을 갖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정체성입니다. 나에게 어떤 환난과 아픔이 온다 할지라도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따라서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어가는 일에, 주님의 몸을 이루어가는 일에 진력하겠다고 하는 믿음의 각오와 심령을 가지고 그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가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나라에 동참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아닙니다. 내가 아닙니다. 이 교회의 주인이 누구시냐?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나라는 세상의 나라가 아니요 사단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배하며 찬양하며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삶을 사는 것이 성도의 삶인 거예요. 아직은 그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까닭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삶을 살아가는 일에 있어서는 고통과 아픔도 당할 때도 있어요. 왜냐하면 세상은 그렇게 만만하지가 않거든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져 가는 모습을 보면서 박수치며 환영하지는 않거든요. 온갖 핍박과 환난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그 하나님의 나라 확장되어지는 것이 저지당할 수 있을까? 저지할 수 있을까? 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심령을 늘 가로막기 때문에 우리가 그로 인하여 아픔과 고통과 괴로움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의 사명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그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것이 우리 교회가 해야 할 사명이고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할 사명 아닙니까? 우리는 그 일을 위해서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통제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심령이, 우리의 감정이 절제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절제되어져야 합니다. 우리의 의지로, 생각으로, 다짐으로 절제하거나 통제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을 가져야 하고 그 지식을 통해서 우리의 감정이 늘 내게로가 아닌 하나님에게로 향하가도록 우리의 마음을 늘 조종해 가야 되고 나의 의지가 결단이 내려지고 그 결단과 의지가 흔들리지 않고 단호하게 하나님을 향한 의지와 결단이 내려지도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제받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인 거죠.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제를 받아야 우리가 정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고 그 말씀에 집중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야 우리의 생명이 사는 것이고 나의 영혼이 사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의 생각을 버리고 자기의 판단을 버려야 됩니다. 요즘에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은 전적으로 나의 삶을 경영해 가시는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하면서도 늘 하나님의 말씀에 도전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못 믿겠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보여달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증명해 달라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믿음이 없으면 증명해 줘도
보여주어도 경험하게 하셔도 우린 그걸 깨닫지 못하고 받지 못하는 죄악된 품성을 가지고 있는 자들 아닙니까? 우리의 죄악은 늘 더럽고 추악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모든 것들을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도 내 생각대로 돌리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삶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은 우리가 가지는 신앙의 정체성은 자기 생각과 자기 뜻을 버리고 주님의 뜻에 자기의 모든 것들을 의탁하고 맡기고 나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야 할 신앙의 정체성이요 모습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살아가고 있고 하나님의 나라 안에 속하여 있으며 그 안에서 그 나라의 행복과 안위를 누리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닙니까? 그 혜택을 받으면서 우리가 할 일이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지는 그날까지 그 나라를 이루어가는 일에 참여하고 마음을 다하고 헌신해가는 삶의 모습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가져야 할 믿음의 정체성임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어떤 복장을 입었다고 해서 다 그에 합당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사람이 군복을 입고 다닌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군인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군인은 어떤 일을 합니까? 나라를 지키고 보존하고 방어하고 전쟁이 일어나면 그 전쟁에 참여해서 나가서 싸우는 일을 하는 것이 군인들이 하는 역할 아닙니까? 근데 요즘에 시대가 바뀌었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누가 나가서 싸웁니까? 누가 나가서 싸우죠? 군인들이 나가서 싸웁니까? 요즘에 한국 사람들은 전쟁이 일어나면 엄마가 나가서 싸운대요. 엄마는 군인이 아니잖아요. 누가 대신 그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만큼 우리는 보호 속에 있어요. 그만큼 우리의 정체성을 자녀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지 못하다는 거예요. 동명교회 일은 누가 하는 겁니까? 여러분들이 하는 겁니다. 내가 하는 것입니다. 다른 교회 사람들이 우리 교회 일을 할 수가 없어요. 만일 다른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위해서 일한다면 우리 교회는 온전하지 못하게 되어버리고 만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우리 동명교회를 위해서 우리 교회가 감당해 나가야 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일에 있어서 진력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가져야 할 신앙의 정체성이요 세계관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삶의 방식인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어떤 고난과 환난이 내게 온다 할지라도 굴하지 않고 기꺼운 마음으로 주님께 의지하며 담당해 나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야 할 신앙의 도리요 정체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러한 일에 참여하는 성도들을 가리켜서 어떠한 자들이다라고 말하고 있는가 하면 참음에 동참하는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참아낼 수 있는 믿음이에요. 인내할 수 있는 믿음이에요. 우리는 가끔 우리의 주위에 보면 재미있게 노는 아이들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노는 일에 집중하기 때문에 다른 것은 생각하지 않아요. 또 때로는 핸드폰을 집중하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핸드폰에 집중하다 보니까 학교 수업이나 어떤 모든 일이 있어서 절대로 집중하지 못합니다. 두 가지 일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들은 그 일을 할 때는 사명감을 가지고 한단 말이에요. 물론 우리가 예배 시간에도 사명감을 가지고 조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은 행하고 있습니까? 다른 어떤 것에 치우치지 아니하고 우리가 감당해야 할 일들만을 바라보면서 어떠한 고난과 환난이 온다 할지라도 사명감을 가지고 그 일을 충실하게 행하고자 하는 믿음과 다짐이 여러분들에게 있느냐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나라 일과 교회 일을 위해서 진정한 사명감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에 여유가 있다면 한번 여러분들의 자신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나에게는 이런 사명감이 있는지, 다른 어떠한 것도 바라보지 않고 오직 그 일만을 바라보며 나가고자 하는 믿음의 사명감이 있는지, 여러분들의 자신을 돌아보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명의 자리는 자신이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도 그 자리를 피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그 우리들이 이루어가야 할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나가는 삶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그 일을 충실히 감당해 감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가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 속에서 우리가 바라보고 나가야 할 믿음의 생명된 도리가 무엇인가를 깨닫고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은혜로우심을 바라보며 믿음의 정체성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아름다운 심령과 삶이 저희 속에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에게는 그런 사명감이 있는지, 그러한 믿음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의 자신을 돌아보며 하나님의 은혜 속에 나감을 얻을 수 있는 지혜와 명철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